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4쪽입니다.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성경을 찾아놓으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1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 고백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또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로마서 100독을 제가 주일마다 로마서 설교하면서 강조하는데 지금 정도는 한 80독은 했어야 돼요. 아마 100독 역시 강조합니다. 그런데 12월 말까지 100독을 하여튼 도전해 보세요. 그 대신 간증하라 소리는 안 할게요. 100독 목사님 저는 간증은 못해도 100독은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 성도가 100독을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간증서를 제가 안 받을 테니까 하여튼 다시 도전하십시오. 100독. 로마서 100독. 아멘? 예. 아멘. 한 사람들은 하여튼 양식껏 하십시오. 자,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온 인류의 구원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온 인류, 그 온 인류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나의 구원이다, 이런 말도 되는 거죠.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신비로운 주제가 있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건 신비로운 주제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인류 구세주 메시아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은 예수를, 메시아를 거부하고 구원에서 벗어났을까? 지금도 예수를 배척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배척함으로 인해서, 반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 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 문제를 바울은 이 로마서 11장에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민족보다도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있어요. 그것을 일컬어 반유대주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을 반대한다고 말해요. 대표적으로 역사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역사를 배워보면요, 제2차 세계대전은 사실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한 세계전쟁이에요. 결국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방황하며 살아온 민족이에요. 다른 나라 같으면 2000년 전에 없어졌다면 인류의 기억 속에 완전히 사라졌을 텐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오직 독립이 되고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동의 한 모퉁이,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이 작은 땅덩어리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AD 70년 티토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살 곳 없는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그들은 방황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역시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다시 2000년 동안 방황하다가 1948년 5월 14일 드디어 한 국가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망했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은 것이죠. 인류 역사를 보면 모든 나라들은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다시 독립이 돼서 회복된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과 지금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약속을 성취해 가는 얘기가 성경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역사. 근데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은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지금이 2021년 며칠입니까? 오늘이 10월 17일이에요. 그러면 2021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2021년이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후, 그것을 AD, 에노 도미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을 뭐라고 그래요? BC라고 그러잖아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예수님의 시대 에노 도미니.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도 불기를 씁니까? 단기를 씁니까? 불교를 믿는 나라는 불기를 씁니까? 단군을 믿는 나라는 단군이 우리나라 조상이라고 우리는 단기를 씁니까?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이 달력이 큰 게 한 장으로 딱 나오면 거기 단기 몇 년, 서기 몇 년 이렇게 나왔어요. 아마 어르신들 기억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단기는 없어지고 서기만 나와요. 단기는 뭡니까? 우리나라는 단군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래서 단군의 시작. 그래서 단군이 몇천 년입니까? 뭐 아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서기를 쓰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가든 서기를 써요. 그건 뭐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계 인류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금도 ing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한 영,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인간의 눈을 가리고 이스라엘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저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 관점에서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느 나라와 똑같이 한 나라로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가린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지상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요, 이스라엘 구원을 말하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또 아프리카 등 거기에 선교를 많이 하지만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 선교를 말하는 교회나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구원을 얘기하면 이상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최절정으로 이야기하고 확실히 거기서 밝히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 구원의 말이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이것은 민족의 구원, 이 세계 인류의 구원이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상세하게 기록되어 놓은 책이 바로 사도 바울의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은 온 인류의 구원이다. 시작.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 선민인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인 구원,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를 성경적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없으면 전도라고 하는 것, 선교라고 하는 목적지는 만약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교가 선교지의 목적지입니다. 선교의 최종 목적지는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의 이 완성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사실은 비행기 타고 14시간 가야 있는 저 반대쪽 나라, 거기에 있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딱 펴놓고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속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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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럼 그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와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성경이 있으니까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눈이 열려야 한다고 말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와 그 밖의 모든 세계 나라는 1대1로 보는 거예요. 선민과 이방인. 그래야 성경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요,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진 달란트가 있어요. 어린아이라도. 우리 이 큰 애나 작은 애나 아들을 기를 때 자동차를 이렇게 좋아했어요. 모형 자동차. 그래서 아빠가 볼 때 자동차에 관심이 있어요. 뭐 내가 모르는 자동차, 조금 커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저게 무슨 자동차 다 외워요. 그래, 아빠의 관심은 애들이 어렸을 때 자동차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자동차 모형이 있으면 사주고 싶어. 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빠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우리의 관심도 이스라엘에 있으면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는 개인이나 교회나 어느 나라라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서울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신 고 하용조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1992년도 6월, 벌써 30여 년이 지났네요. 대전 성산교회에 부임하고 단독 목회를 이제 시작할 때 그 하용조 목사님은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이제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셨어요. 그게 목회에 많은 도움을 주었죠. 그때 저는 저와 가까운 몇 분 목사님들과 그 세미나에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바로 로마서 11장의 이야기를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온누리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하목사님이 그때도 하는 얘기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죠. 성장을 한 그 과정 속에 있었으니까. 하목사님이 선교를 말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의 민족 구원, 이스라엘의 선교. 자기는 이스라엘의 선교사를 계속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많은 나라 두고 왜 이스라엘을 선교할까?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예수를 모르는 불교 국가나 이런 데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지.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남은 자로서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자들이라, 주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 교회에 임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런 민족과 교회와 개인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풀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거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소천하시고 안 계십니다. 그 이후에 그분의 영향을 받고 그 로마서를 연구하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사실은 저도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이후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다가 깨달았죠.
그때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말씀은 나에게는 지금을 위함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욱이 제가 이제 목회 마지막 이 텀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도전과 더욱더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꼭 알아야 할 성경의 계시이며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할 말씀이고 계속 강조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남은 자로서 일하는 사람과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그곳에,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람들을 도구로 쓰실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구원의 절정이고 구원의 대단원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11장 1절을 보십시다. 1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여기 내가 말하노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기 백성이라고 왜 말합니까? 내가 선택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한 내 백성이다.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바울은 질문하면서 곧바로 대답하는 것이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 신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예수를 배척했다고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멸망한 것 같았죠. 2000년 지난 동안 그거 봐라, 이스라엘이 멸망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 구약이나 구약 곳곳에 보면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회복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다시 독립할 것이다. 그래서 흩어진 백성들은 다시 고토로 옛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서나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실들이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영적으로나 선교적으로나 이스라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방인을 자물쇠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열쇠입니다. 잠겨진 자물쇠는 무엇으로 열어야 합니까? 열쇠로 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일시적으로, 일시적이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일시적으로 닫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에 실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아니라고 말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이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 땅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잘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점점 생겨나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예수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 엄연히 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에도 쓰여져 있고 신약에도 쓰여져 있는데 신약은 아예 읽지를 못하게 합니다. 구약 속에서도 이사야 66장 전체를 보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예언되어 있는데도 특히 이사야 53장 말씀은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읽지 못하게 합니다. 희한하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셔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남은 자예요. 남은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남은 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지요. 자, 다시 11절로 넘어가서 보십시다. 11절.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실족한 것이냐? 사실이에요. 예수를 배척함으로 실패한 거죠. 그들은 종교적인 기득권 가지고, 불신앙 가지고, 불순종으로 오만과 교만 때문에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메시아를 환영하지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절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실족했죠.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완전히 넘어졌느냐? 구원에서 벗어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실패가 있었습니까? 또 실족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사업에 실패하고 실패했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실족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아무리 커 보여도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더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진홍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신눈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넘어지면 줄줄이 넘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지면서 이방인에게 도미노를 쳤어요. 그런데 망하는 쪽으로 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흥하는 쪽으로 도미노가 쳐진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11절 뒷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였다.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니까요, 이방인들이 이 스폰지가 물을 빨아듯이 복음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소아, 아시아로 복음이 막 흡수되어 갔습니다.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과 중앙아시아, 터키를 경유해서 지중해로 복음이 건너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로 갔죠. 그리고 다시 복음은 학문과 철학의 도시인 그리스, 아테네, 상업의 중심지인 고린도, 종교와 예술의 도시 에베소, 그리고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까지 급속도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자 전 유럽이 복음화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전 이방인들에게 2000년 동안 바람처럼 강림하셔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 복음의 바람이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접하게 된 거죠. 무엇 때문에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이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신비로움 그 자체예요. 여러분,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교사들입니다. 미국이나 호주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나 그 뿌리를 찾고 찾아가다 보면 결국엔 누가
복음을 전했냐? 유대인들이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12 제자들도 유대인입니다. 베드로, 스데반, 빌립 다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요 유대인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이런 사실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종교적인 율법자였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죠. 극적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바울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바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지성과 학문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실력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의 삶과 모든 과거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고독하고 외로운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지만 사실은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썼어요. 그러나 자기 동족은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사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느 곳을 처음에 찾아갔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어디를 찾아갔다고요?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이방인의 회당이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 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성전 밖으로 내몰고 성전 꼭대기에서 떠밀어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바울을 틀림없이 내가 죽이겠다. 40여 명이 청년 결사대들이 조직이 돼가지고 매복을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죠. 사도행전의 기록이 있어요.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거기서 구원을 구출을 받고 유대인 동족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사실은 복음이 전해진 거죠. 놀라운 사실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정신없이 복음을 이방인들은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는 누구의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스스로 예수를 배척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스라엘의 복음을 거절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가를 설명합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다. 복음을 듣고 기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예수를 배척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저는 여러분의 실패나 여러분의 아픔이 오히려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를 믿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나만 예수 믿고 다른 가족은 다 예수 안 믿어. 근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중에서 어떤 아픔이 있다거나 병에 걸렸다거나 또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것이 전 가족이 예수를 믿는 기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느닷없이 직장에서 명퇴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조용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 없는 실패는 영원한 실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패는 오히려 그것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분명히 그때 당시로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오만과 불순종, 불신앙과 종교적인 기득권 때문에 매를 맞긴 했지만 그 덕분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에게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랑의 빛을,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12절 여기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의 실족은 이방의 부요함,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다시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메시아를 영접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된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구원받은 사람들로 충만하게 된다면 엄청난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계획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명히 메시아를 배척함으로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잠시 희생시키신 거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희생시키신 것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희생시키신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그런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죠. 그러나 영적인 수준은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는 사막 같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정말 물질도 도와주고, 때로는 교회를 세워주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들을 도와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부목으로 있던 부목사가 거기 이스라엘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가서 막 복음을, 사람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그거는 못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그냥 가서 사는 거예요. 애들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애들을 몇 낳죠? 5명 낳았어. 5명. 한번 놀래봐야 좀. 거기 셋을 낳아서 데리고 갔는데 거기 가서 2를 더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래서 농담 반, 진담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이니까 12를 낳으라 그랬어요. 근데요, 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살면서 그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희생이지만,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나라에 사는 거하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 격려하고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 이스라엘은 너무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가서 그냥 살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너희들은 왜 이 나라에서 사느냐? 그럼 그렇게 물어보면 자기들은 얘기합니다. 은근히 예수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것도 역시 그들은 다 수용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거지.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1장의 결론입니다. 구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멍난 병에 물을 가득히 채우려면 먼저 그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구멍난 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스라엘을 우리가 막아놓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도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는 법으로 막아놨어. 예수를 전하지 못하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모든 구원받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게 될 것이죠. 다음 말씀드리겠지만 11장 25절을 보십시오. 1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관심사,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스라엘을 마음에 품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주보 속에다가 중보 기도 제목을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곧 우리의 구원이요, 나의 구원이요, 인류의 구원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확대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면 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 학살할 때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이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사람이 한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멸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은 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개인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나라는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유럽의 이 아랍권은 다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나라예요. 거의 다 반대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한 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손에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아랍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해도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을 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